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최윤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신천지 포교 전략 5단계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이제 오후 예배 때 작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요 내용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안경민 목사님이 청년부에서도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셔서 하는 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안 목사님이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목을 또 아껴야 되는 또 그런 또 상황에 있어서 대신에 제 목을 좀 쓰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신천지 관련된 얘기고 신천지의 포교 전략 5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신천지가 기존 교인을 포섭할 때 사용하는 5가지의 전략인데,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영상을 다 공유 받으셨죠? 안 목사님을 통해서요. 그리고 리더분들은 아마 그 부분으로 요약까지 하셨을 겁니다. 그 영상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볼 거고요. 5가지, 그 앞에 뒤에 있는 내용 다 자르고 5가지 그 포교와 관련된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영상을 보고 간략하게 이제 코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강의다라고 하니까 뭐 요새 같은 때도 또 신천지 강의를 하나, 누가 요즘 같은 때 또 신천지에 빠지나, 이제 다 밝혀졌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꽤나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최근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접근하고 있는 그런 빈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거의 매주 교회와 교회 근방 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주중에.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주중에 있다 보니까 물어봐요. 여기서 왜 사진 찍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혹 도망가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사진 찍고, 그런 일들이 요새 되게 자주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언젠가는 자기가 이제 신천지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면서 감히 교육자 사무실로 이렇게 한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석관중앙교회하고 우리 신천지하고 MOU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MOU 뭔지 아세요? 저도 뭐 그래 듣고 찾아는 봤는데 서로 뭐 양해각서 같은 걸 하자는 거죠. 당신들도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도 당신을 인정하는 뭐 그런 걸 하자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당장 바로 쫓아내려고 딱 봤는데 제가 지금 움츠러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넥타이에 그 녹음기가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또 뭘 녹음해가지고 어떻게 쓰려고 싶어가지고 정중하게 나가세요 이렇게 하고 내보내기도 했는데, 그리고요 주중에도 우리 교회 1층에서는 항상 모임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쉼터에 사람들이 이제 모임을 하고 있으면은 신천지 이제 주로 이제 좀 아주머니 분들이 이쪽에 앞에 와가지고 자기네 팜플렛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물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면 바로 고소를 하려고 저희가 작정을 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은 진짜 잡아가지고 한번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문 바깥에서만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지. 그리고 교회에 편지도 옵니다. 이게요, 이제 여기 이제 한 달쯤 됐구나. 교회에 왔던 이제 우편물이에요. 우편물이 2가지가 와가지고 하나는 깎고 하나는 이제 우편물 이제 통째로 있는데,
PPT 띄워주시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적혀 있어요? 보낸 사람?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서울 야고보 지파, 여기 저 노원구 저쪽에 있는 그 건물이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편지를 보냈고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석관중앙교회로 돼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만희가 보낸 걸로 돼 있는데, 내용물을 보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 다음 페이지요. 네, 한국 개신교 목사님들께라고 돼 있고, 누가 보낸 걸로 돼 있습니까? 목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대표 누군지 아시죠? 예, 이만희는 누군지 아실 거고. 자, 이분이 개신교 목회자님들께라고 하면서 해놨는데,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 색깔로 글씨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자기는 교회도 다닌 적이 없고 누구에게 전도도 받지 않았고 성경도 알지 못했고 신학 공부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나는 한 번도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자기가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계시를 주셔서 내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 교회 목회자들보다 더 급이 높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계시를 주셨거든. 그 얘기가 이제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애초에 이게 우리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인인 거 알고 계시죠? 합동 교단 교인들한테 이게 씨가 먹힐 내용일까요? 아닐까요?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를 직접 주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이 완전한 하나님의 뭐라고 믿고 있어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이것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교단이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더 이상의 특별한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친히 나타나서 신학에 대해서 배운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요한계시록을 깨닫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게 첫 단추부터가 글러먹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에 성경 66권 외에 누군가한테 또 다른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겨날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온 구원 방법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셨어. 예수님 믿는 것 외에 우리 몰몬교에서 얘기하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알려주셨어.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고 알려주셨어. 그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겠죠? 실제로 그렇게들 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게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특별한 계시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다른 구원의 방법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가 흔들리면은 다른 어떤 신앙적인 도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네.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신천지 이 사람들은 집요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우리 교육자들이 생각할 때는 집요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 교회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10년 차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천지가 접근을 해온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우연인가? 이쯤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담임 목사님이 은퇴 선언한 거 알고 계시죠? 진짜? 선언이었는데 내년 4월에 이제 은퇴식 하십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창 그 이력서를 받았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뽑는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처음 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네. 여러분,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은 기존에 우리 목사님 36년 동안 우리 교회 사역하다 보니까 교인들 다 알아요. 끈끈해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은 그런 끈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없을 거예요, 그죠? 일단 서로 탐색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하고 연대가 약해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어느 교회나 그런 과정이 있는데, 부교육자들은요,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오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 따라서 이래저래 임지 이동도 막 있고 그럴 겁니다. 약간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교회가 어수선한 분위기가 돼 있다, 틈이 좀 생긴다, 그거를 여러분 신천지가 모를까요, 알까요? 압니다. 교회 사정을 정말 꿰뚫고 있습니다. 신천지들은요. 만일에 신천지가요, 우리 교인 중에서 한 3-4명 정도만 포섭을 하고 자기네 추수꾼 몇 명만 우리 교회에다가 심어놔도 교회 혼란에 빠뜨리는 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 명만 입을 맞춰가지고 얘기하면요, 부교육자 한 명 쫓아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 목사님 이상한 얘기했어, 이런 얘기로 소문 몇만 내고 나면은 금방 한 사람 쫓아내고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자기네 소굴처럼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제가 없는 얘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실제 강의도 있어요. 신천지 내부 강의가 있어요. 그걸 산옹기기라고 하는데 교회를 통째로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하는 전략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있는, 그걸 하기에 제일 적당한 시기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 리더십이 교체되는 이런 시기라는 거죠. 이렇구나. 그래서 지금 신천지가 이런 상황이구나. 저희가 이런 어떤 심각함을 알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럴 때에 교회를 지키는 건 누굴까요? 목사님이 지켜야죠. 우린 그냥 교회만 다니고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은혜만 잘 받고 그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의외로 몇 명의 교인들에 의해서도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는 게 목회자의 입지라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 건요, 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고 신천지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속한 지체들 서로를 지키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교회는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 잘 이기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 그럼 교회만 지키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강의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나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동생, 여러분의 가족이 지옥과 같은 이단의 수렁에 혹시 과정에 있다면 그걸 여러분이 건져낼지 누가 알겠습니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부터 영상을 볼 텐데요. 이 강사이신 건남괴 목사님은 자신이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이고 심지어 신천지의 핵심부에서 거기서 목회 활동까지 했던 사람이고 그러다가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신천지의 포교법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왜 신천지에 빠지는지를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영상부터 이제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어떤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는가를 경고하는 5분짜리 영상입니다. 5분이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틀어주세요. 사실 교회마다 경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볼륨 담임 좀 목사님께서 높여주십시오. 설교를 하시고 또 이런 세미나도 하시고 주보에 광고를 내시면서 이단 신천지를 경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넘어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무관심인 것 같습니다. 무관심, 무감각.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아직까지도 신천지 이단의 문제가 나와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냥 삼자 입장으로 객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이 이단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단과의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타인의 전쟁인 것처럼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 쉽게 말하면 나는 절대로 사입 이단 같은데 안 갑니다, 목사님.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웃에 섬긴 이웃 교회를 다니는 김 집사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아니면 누구는 새신자니까 혹 넘어갈지 몰라도 나는 제자 훈련도 받았고 나는 집 사고 나는 권사고 나는 누가 무슨 말해도 사입이단 신천지 같은 데는 안 갈 거라는 생각을, 내 가족은, 내 교우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그게 문제라고요. 그런 생각은 여러분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실장님, 도대체 신천지는 어떤 사람이 가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갑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저들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는요, 전직 목회자도 있고요, 신천지는 전도사도 있고요, 전도사는 하도 많아 수도 못 셉니다.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새신자도 있고 모태신앙도 있고 여러분 다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관심을 여러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관심에서 벗어나시면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깨어있어서 여러분 영혼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면 말입니다, 더 이상 신천지가 와 있어도 미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4년 전에 부산 상담 때문에 올 일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서울에 있을 때인데 잠깐 내려왔는데, 이제 지하철 환승을 하는데 서면역에서 환승을 하는데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저는 꼭 그게 보여요. 그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은요, 제가 당해봤잖아요. 어떤 자매가 열심히 성경 들고 어떤 형제한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담 때 뭐 사람이,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고 뭐 뱀이 그 뱀이 아니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제가 같은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지켜봤죠. 아니나 다를까 이 자매는 신천지인이고 형제는 대전에서 친구 만나러 왔다가 지하철 서면역에서 딱 걸린 거예요. 형제 눈을 보니까 이미 맛이 갔어. 이미 호흡해서 자기 전화번호 적어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형제님, 방금 만난 저 자매는 신천지인이라고. 지금 이건 신천지 성교리, 신천지 미혹 교리에 걸리신 거라고. 이렇게 신천지들이 미혹한다는 걸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못 들어봤냐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말 안 한 교회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말했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걸까요? 자기 문제 아니니까 관심도 안 가진 거죠. 얘기 안 하셨겠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대구의 경북대 법학과 학생이 신천지에 미혹이 됐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우리 부산 상담소에 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님, 섬기는 교회에서 신천지 포섭법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하니까 자기 1시간 반짜리 풀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대로 당하신 거 아닙니까? 하니까 똑같이 당했대요. 근데 왜 분별 못 하셨어요?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당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식입니다. 정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에 잘 넘어가는 이유는요, 사이비단 신천지의 그 교묘한 포교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포교법을 좀 잠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천지에 빠지는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빠진다라고 하는 이 아니란 생각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럼 보여요. 아까 목사님 간증에 지하철에서 한 남자 청년 구한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 영상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 다 뿌렸거든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요약을 하라고 했는데 요약하셨던 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래요. 목사님, 집사님 사무실에 와가지고 막 흥분을 해서 오셨어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낮에 돌고지역에서 그 지하철을 타려고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붙들려가지고 성경을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걸 열심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가서 보니까 권남계 목사님 강의 내용처럼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유, 저 사람 신천지예요 라고 했는데 이분이 저 사람이 신천지냐고 그러면서 아유, 알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관심을 가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빠질 뻔했던 사람을 건져내는 거죠. 그 한 사람만 건져낸 게 아니라 사실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그 한 가족을 그냥 건져낸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이면 나도 모르게 나도 끌려가는 거고, 관심을 가지면 다른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 단계입니다. 뭐라고요? 정보 수집 단계. 여러분 3분 30초짜리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여러분을 포섭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섬기는 교회는 어디고, 신앙 연수는 얼마 됐고, 맡은 직분 직책은 뭐고, 여러분은 뭐에 지금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의 혈액형은 어떤지. 왜? 혈액형별로 접근법이 달라요. 던지는 멘트가 달라요. 신천지가 많이 쓰는 게 설문조사 아닙니까? 성격 유형 검사, 행동 유형 검사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짜라고 하지 마세요. MBTI, 애니어그램, 디스크, 미술 심리치료, 도형 그리기, 우울증 테스트. 요즘은 우울증 테스트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스트레스 있어 없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걸 테스트해가지고 어디로 연결하느냐? 힐링티, 힐링 스쿨에 연결하는 거예요. 전문 상담가한테 힐링해주겠다고. 여러분,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그들이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요즘 미혹의 코드는 문화입니다. 문화 공연을 통해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아는 누가 모르는 누가 연극, 뮤지컬, 바울의 일대기 공연한다고 뮤지컬 보러 가자고, 연극 보러 가자고, 영화 보러 가자고.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티켓을 샀어. 공짜래. 가야 돼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부산의 모 대학의 뮤지컬 학과에 저희는 10명 정도가 신천지인이라고 명단을 받고 교수님한테 의뢰를 했더니 그게 기독교 대학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확인해 보니까 20명이 넘어요. 20명이. 그 뮤지컬 학과의 그 선후배 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다 포섭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 대학의 연극 영화과 5-6명이 미혹됐고, 여러분. 그들이 그런 인재들을 미혹해서 뭐 하느냐? 연극 공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프로처럼 잘하죠. 교수님이 여쭤보니까 다 똘똘하고 잘하는 친구들이래요. 그런 애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보를 먼저 수집합니다. 정보 수집은 가장 많은 방법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누가 신천지에 미혹됐다고 가정합시다. 그 한 사람을 앉혀놓고 신천지인은 뭐 하느냐?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지인, 단 기독교인 먼저 모든 지인들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름부터 해서 핸드폰 번호부터 해서, 요즘은 카톡에 다 떠요, 안 떠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전화하고 아는 척하고, 여러분 기독교인 사칭하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미혹된 사람을 통해 모든 가족과 친척과 같이 신앙했던 교우들, 친구들, 그들의 개인 신상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의 기도 제목, 그 사람의 최근에 뭐에 관심이 꽂혀 있는지, 이런 관심사를 파악해서 그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보 수집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의 정보를 최대한 캐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요, 여러분에 대해서 웬만큼 다 알고 있다.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신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이 혹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다 거기다가 줬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누구는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죠? 내부자 정보에 따르면요, 신천지의 이 정보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는 최소 300만 명 이상의 구체적인 개인 정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3년 전에 나왔던 정보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겠죠. 여러분, 그 중에 내 정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모르죠, 뭐. 근데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 기독교인들이라면 어떻게든 파고 들어가니까요. 이분들의 이 정보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경민 목사님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 목사님이요, 이제 어린 시절이죠. 젊었다고 해야 되나, 어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때인데, 우리 교회의 한 청년이 신천지에 완전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어떻게든 신천지에서 건져내 보려고, 또 누구야 막 또 그런다 또 그
비밀리에 안 목사님하고 이렇게 친한 사람들 해가지고 덩치 큰 사람들에서 이 친구를 어떻게든 들고 차에 실어가지고 이단 상담소에 데려가려고 이 친구들하고 작전을 짰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날 밤에, 그 다음 날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만 밤에 신천지에서 그 청년한테 연락이 갔답니다. 내일 너를 이단 상담소로 끌고 간다고 하니 빨리 집에서 빠져나와라 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그 밤에 바로 집에서 도망을 갔다는 거죠. 예. 그 안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었답니다. 정말 그 멤버들만 알고 있었고 그 중에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분명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 알게 된 걸까? 그래서 막 서로 너 신천지냐? 신천지냐? 막 그러고 의심하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랬다가 한 책을 발견하게 됐는데 요 책입니다. 나는 화면 띄워주시죠. PPT로. 나는 신천지에서 20대 5년을 보냈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뭐냐면요. 두 사람이 쓴 책이에요. A라고 하는 친구는 먼저 신천지에 빠진 친구고 B라고 하는 친구는 이 A에 의해서 신천지에 들어오게 된 친구입니다. 요 얘기예요. 그랬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 때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 B라는 친구가요. A를 통해서 신천지에 빠져들게 됐는데 다행히도 어느 정도 과정을 듣다가 자기가 듣는 성경 공부의 이 과정이 내가 듣고 있는 게 신천지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신천지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PC방으로 달려갔답니다. 그리고 예전에 왜 CBS에서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아세요? 방영했던 거? 되게 충격적인 영상들 많았잖아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영상을 보면서 맞네, 내가 신천지에 빠졌던 거네, 이제 신천지 끌려가고 있었던 거네 라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날 밤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시청하고 있는 이 친구의 사진이 신천지 단톡방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이 먼저 신천지에 빠졌던 이 친구의 카톡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야, 네 친구 지금 신천지에 빠진 사람 보고 있어 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PC방 종업원이 신천지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천지와 관련된 영상을 보고 있는 걸 보니까 바로 사진을 찍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려달라 하면서 이렇게 신천지 그 단톡방에 올라가게 됐다는 거죠. 지금 띄워드리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보시면요, 첫 번째 사진 앞에 보시면은 딸이 신천지에 빠졌다라던가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관련자 파악 부탁합니다라고 하면서 얼굴 사진 딱 찍어가지고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대답을 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중간 빠지고 세 번째 사진 보시면요, 여수 지역 식당에서 개종 이야기하는 걸 듣고 사진 찍어 주셨습니다. 위 사진 속에 어머니를 둔 청년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소름 돋죠, 그죠? 그럼 또 찾아오겠죠? 다음 영상 보시면요,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위 인원들 대화 속에 강제 기종이라는 단어가 들렸다고 제보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진 보시면은 관련자 찾아주세요. 왼쪽 여자분이 강제 개종 설득 중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진을 딱 보고 나니까 벌써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안 목사님이 도우려고 했던 그 청년에 대한 건도 아마 이런 식으로 유출이 됐을 겁니다. 어디 가서 야,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겠지.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주변에 신천지 교인 듣고 찍어서 올린 거죠, 그죠?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신천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진이 어딘가에 막 떠다닐 수도 있습니다. 네. 신천지의 정보력이 얼마나 촘촘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들이 우리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를 포섭하려고 마음먹으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우리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말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다 그랬어요? 모르는구나.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근데 적은 나를 알고 나는 적을 몰라요. 백전백패입니다. 자, 그렇게 이들은 지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리한 위치에서 이들이 뭘 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섭외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제가 편집을 안 하고 그대로 잘라가지고 올렸거든요. 10분 가까이 되는 영상인데 집중해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 수집을 통해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이 관계 형성을 두고 뭐라 하느냐, 신천지 용어로 섭외라 그러면 섭외. 여기에 관계 형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알고 접근한 거예요, 모르고 접근한 거예요? 나를 너무 잘 알고 나의 성향을 너무 잘 알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해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천사처럼 잘해줍니다. 물심양면으로. 교회에서 사랑 많이 받으시죠? 그것의 2배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한번 쉽게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자, 여기에 뭐로 보이죠?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면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나에 대한 정보를 이미 신천지가 다 파악을 했어요. 어떻게 파악했다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가족, 친척, 친구, 같이 신앙했던 교우, 아는 지인을 통해서 파악한 겁니다. 그리고 그 파악된 정보를 가지고 신천지가 나를 뭐 하느냐, 추수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뭐라 사칭하느냐,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추수꾼. 그 나를 열매 맺기 위해서, 쉽게 말로 포섭하기 위해서, 그들 입장으로 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3명에서 7명이 팀을 만듭니다. 한 명이 접근하는 게 아니고 팀으로 접근합니다. 각자 컨셉을 정하지요. A라는 신천지인은 나하고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B는 커피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호별 방문한 것처럼,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만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만남요?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 누구만 우연이냐? 나만 우연이에요. 이들은 계획한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를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우리 생각을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나도 곧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고 그들은 그렇게 유도를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고 신천지인들이 여러분을 포섭하려고 작당을 한 거죠, 사실. 자, 이렇게 해서 접근한 문제는 나를 안다는 거죠. 나를 안다. 내가 지금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육체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이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 자녀 독서 지도사 연결해주고, 심리 상담 전문가를 연결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 전문가를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문제예요.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꿈을 갖고 접근하기도 합니다. 꿈.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계속 성경 구절을 보내주면서 묵상하라 그러고 기도 제목 물어보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늘 이렇게 잘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여준 게 있다 그러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궁금하잖아, 우리는요. 궁금하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무슨 꿈이냐고. 이럽니다. 이들이 집사님이 내 꿈에 나타났는데 집사님 앞에 2구리의 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왼쪽 나무를 붙들고 하염없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나무를 보니까 밑이 다 썩었더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썩은 나무를 붙들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옆에는 아주 건강하고 쌩쌩한 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몽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영적으로 집사님 뭔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행여나 잘못 선택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 때문에 자녀가 지금 저렇게 성격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남편이 저렇게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거 꿈 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은 제가 이 꿈 얘기하니까 자기가 만난 누가 있는데 이런 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꿈이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천지가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보니 저한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만 가르치면 하나만 기억하는구나. 야, 이렇게 사람이 지각이 없구나. 어차피 거짓말인데
꿈의 레파토리는 다양하겠죠.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이 커피숍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누가 다가왔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합시다. 혹시 교회 다니시지 않냐고, 혹시 집사님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했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나 어제까지만 다녔다 그럽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죠? 예, 당연히 얘기하지 우리는. 그럼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역시 그러셨군요. 그럼 물어보죠. 뭐가요? 그럼 자기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경험한 은사를 얘기하고 이러면서, 제가 커피를 마시다가 밥을 먹다가 집사님이 딱 여기 앉은 모습을 무심코 딱 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몇 년 전에 이런 체험을 했는데 그때 받은 은사가 예언의 은사와 투시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께. 근데 집사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강한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집사님 혹시 최근에 이러이러한 기도한 적 없습니까? 자녀가 지금 학업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지금 사업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보니까 지금 머리가 엄청 아프시네요. 진짜 머리 아파. 집사님 우울증이 많네. 내 문제를 정확히 맞춰. 내 문제를 귀신같이 맞췄어. 이 귀신이 맞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예언의 은사와 투시 은사를 받았대. 이 사람은요, 나를 정확히 알아맞혀.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붙이셨구나. 이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야, 이거 완전히 사이비단 신천지 수법이구만, 이렇게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후자처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수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그들의 은사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뭐 하느냐? 의존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못 부리치는 거예요. 왜? 이들은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의 해결책까지 얘기해 주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또 누군가를 우연히 매칭을 시킵니다. 우연히. 우연히 운동하러 갔는데, 두 사람이 운동하러 갔는데 거기서 아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아이고 사모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둘이 운동하러 가는데 우연히 운동하는 데서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모님 여기 어쩐 일이시냐고, 선교사님 여기 어쩐 일이시냐고. 그럼 선교사가 또 이럽니다. 아, 제가 가나에 선교하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들어왔습니다. 진짜 안식년 맞아 들어오신 선교사님도 계시지요. 그러나 이거는 신천지 수법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이 선교사를 소개해 주는데 이 선교사님의 신앙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교회도 나가기 싫고 예수도 믿기 싫고 나중에 우울증까지 와서 자살하고 싶었을 때 어느 분 소개로 이 사모님 선교사님 만나서 기도받고 내가 영적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예수 믿는 걸 핍박하더니만 선교사님 소개해서 기도받더니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기도의 능력자라는 거예요. 집사님도 자녀 문제 있으니까 내가 선교사님 소개해 줄 테니까 기도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기도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요? 목사님 받지 마시라 그러잖아요. 주보에다가 강구하시잖아, 받지 마시라고. 이런 식의 매칭이라고요. 매칭이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해서 큐티를 하자 그러고 성경이 읽어지네 프로그램을 하자 그러고 다 도용하고 사칭하는 겁니다. 또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성경 통독하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하느냐? 성경 공부로 유도하는 걸 두고 뭐라 하느냐? 바로 복음방이라 그럽니다. 자, 지금 딱 2시가 됐는데 그 뒤 거는 좀 짧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아시고, 여러분 섭외라고 하는 과정을 보셨어요. 섭외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은 뭡니까?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우연히도 내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우연하게도 기도의 능력 있는 사모님,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다. 물론 여러분, 사모님, 선교사님만 아니면 그러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책들을 읽어보시면요, 대학교 강사, 뭐 무슨 대학 선배, 온갖 그걸 컨셉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속이 막 시원해요. 왜 시원해요?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고민들을 알고 있으니까 신기하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구나 하고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 그 사람이 제시하는 방법들이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맞다, 진짜다. 이 사람이 나보다 확실히 우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결국은 그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얘기할 때 최근에 우리 교회와 교회 주변 길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최근에 여기 재개발할 거거든요. 좀 있으면은 재개발 때문에 사진 찍을까요? 근데 왜 우리 교회 사진 찍을까요? 아니에요. 신천지는요, 이게 실제로 그 안에 내부에 있는 내용인데,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라 그랬잖아요. 그 만남을 우연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교인들이 교회를 왔다가 집으로 가는 그 동선까지도 다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예, 정말 우연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골목길 몇 번째에서 만나는 레퍼토리까지 구체적으로 다 짜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까지 다 작전을 짜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꼬이려 그러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내 문제 깊은 것까지 알고 있다,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 건데, 목사님, 안 그래도 이 세상이 참 팍팍한데 이런 것까지 다 의심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기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거든요. 그럼 바로 다음 단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복음방입니다. 5분 정도 영상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성경 통독하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하느냐? 성경 공부로 유도하는 걸 두고 뭐라 하느냐? 바로 복음방이라 그럽니다. 자, 한번 복음방 해볼까? 복음방. 이게 뭐냐? 개인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이나 스터디룸 같은 데 빌려가지고 공간이 있으면 거기 모여서 뭐 하느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경성대, 부산 경성대 앞에 가니까 노래방이 있다가 안 돼서 이사를 갔어요. 노래방 건물을 그대로 얘들이, 신천지인들이 들어가서 그걸 임대해가지고 거기다가 노래방 안은 뭐가 잘 돼 있습니까? 노래방은 방이 칸칸이 돼 있죠. 방음이 잘 돼 있죠. 거기 인테리어만 조금 수정해가지고 거기서 뭐 하느냐? 칸칸이 방마다 복음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방 이름이 외부에는 뭐냐? 째꼬리 노래방이에요. 째꼬리 노래방. 겉은 째꼬리 노래방에 들어가 보면 뭐냐? 신천지 복음방이에요. 동래구 온천동에 가면요, 1층이 시저스 노래방입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신천지 센터예요. 위장교회 차려놓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수정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섬기는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행복한 교회, 각양 장로교 4층에서 그들이 위장교회를 만들어 놓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천지 교리를 이제 맛을 들이는 겁니다. 물론 신천지라는 거 밝힐까 안 밝힐까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니까 다 수법이 신천지야. 그래서 혹시 집사님 신천지지? 선교사님 신천지시죠? 이렇게 여러분이 분별했다 합시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눈치도 빠르시니 어떻게 하셨어? 이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인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포섭하고 미혹할 때 신천지인의 특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천지는 거짓말과 연기력이 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신천지는 거짓말과 연기력이 탁월하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천지라는 걸 분별하고 얘기해도 그들은 자기가 철저히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뭐가 있냐고, 성경적으로 틀린 게 뭐가 있냐고, 성경적으로 틀려야 이단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신천지가 이렇게 개인 복음방을 할 때, 훌륭한 선교사나 사모를 통해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 철저히
비밀을 지켜야 된다고. 이거 숨겨야 되고 이거 감춰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숨기고 감추고 비밀을 지키라 그럴까요? 목사님, 교회 식구들,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에게 철저히 비밀을 지키라 그럽니다. 그걸 그들 용어로 입막음이라. 입막음. 입조심시킵니다. 근데 입막음 할 때 꼭 뭐 갖고 미혹하느냐? 성경 구절을 갖고 마치 비밀을 지키고 숨기고 감추는 것이 성경적인 양,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양, 그렇게 미혹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구절로 설득시킵니다, 여러분을.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서 12장 23절 보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고. 슬기로운 자 되실래요? 미련한 사람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는 거예요. 마태 13장 44절 인용하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데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보화를 발견하면 숨겨두라고 주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됐을 때, 밭을 사서 내 소유가 됐을 때 자랑해야지, 발견했다고 자랑하면 사단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 해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을 성경 구절로 설득합니다. 여러분 눈빛을 보면서 설득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끊임없이 체크하면서 미혹합니다. 이렇게 해도 막 의심의 눈초리하면 또 미가설을 찾습니다. 너희는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품 안에 있는 여인에게도 입의 문을 삼가라고. 믿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한 입을 쓰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입 조심해라는 거예요. 입의 문을 삼가라 그랬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구절로 설득하면 거기는 100%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아전 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릇 해석해서 여러분의 지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자와 매칭하는 것이 복음방의 특징입니다. 관계 맺은 사람이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라 훌륭한 누구를 소개해서 복음방을 가르치려면 복음방 교사 자격증 최소한 상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격증이 있는 신천지인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자와 매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개인 성경 공부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복음방이라고 했죠. 카페, 노래방, 심지어는 기존 교회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자기네 성경 공부 장소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 편안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거죠. 이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것도 한 15년 전쯤인 것 같은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100m 정도 떨어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권사님이, 그분이 신천지에 빠지신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분이 운영했던 미용실이 신천지의 복음방이 돼버린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중에 보니까 이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의 권사님 한 15명 정도가 계속 이 미용실에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전부가 신천지에 빠지게 된 거지. 그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이 교회 바깥에서 하는 성경 공부 기본적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성경 공부가 하고 싶으면 안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돼요. 안 목사님 우리 이거 성경 공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딴 데 나가서 하지 마세요. 혹시 하게 되면 안 목사님한테 먼저 얘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혹시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아까 입막음 구절들 보셨죠?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아, 이거 신천지구나 하고 깨닫고 속히 나오셔야 됩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4단계는 센터라는 과정인데, 자,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신천지 교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세뇌입니다. 세뇌. 2분 20초 짧은 영상입니다. 같이 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복음방을 거쳐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센터입니다. 센터. 센터는 신천지 정규 과정 코스입니다. 여기는 훈련된 전문 강사들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4번 갑니다. 월화 목금 4번, 수요일 토요일은 보강 특강하고 일주일에 4번 5번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전반이 있고요, 오후반이 있고 저녁반, 하루 3타임 아니면 2타임은 동일한 강의가 있습니다. 하루 3타임, 2타임이 동일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 센터에 가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큰 흑칠판이 걸려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딱 보여요. 여기는 강의실이에요. 강의실. 가면 센터는 강의실입니다. 50명, 100명, 150명이 책걸상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앞에 단상에 큰 흑칠판이 있다고요. 성경은 반드시 개역 한글만 고집합니다. 개역 개정 절대로 안 봅니다. 왜? 개역 한글을 봐야 자기 교리와 맞거든요. 그리고 강사의 강의가 끝나면 전도사들이 분반 모임을 하면서 그날 배운 걸 암기하게 하고 프린트물을 내주면서 내일까지 외우라고 그러고 그 다음날 시험까지 보면서 기억하게 합니다. 또 배운 걸 스피치를 시켜가면서 그걸 세뇌시켜가는 겁니다. 이게 센터 과정입니다. 자, 근데 이 복음반에서 센터 넘어갈 때 꼭 거치는 단계가 뭐냐? 면접을 본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입학 원서를 쓰고 사진 한 장을 제출하고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카피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면접 볼 때 이렇게. 직장 다닐 때 면접 보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복음방에서 센터 넘어갈 때도 면접 봅니다. 근데 이걸 면접 보는 이유가 이 센터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을 받고 배운 복음방에서 배운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가면서 철저히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어렵게 다 합격시켜줍니다. 근데 어렵게 합격이 돼야 잘 배우더라고요. 쉽게 되면 안 배워요. 근데 어렵게 되면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에 갔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또 끝까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센터에서 이제 신천지인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지각이 없어도 센터에서는 꼭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예, 주 4회 그리고 2-3시간 그리고 8개월 여러분 집중해서 자기네 교리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웬만해서는 세뇌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왜냐? 강사가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데 내 느낌이 이상해요. 이거 뭐지 이상한데 저게 맞나 싶은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세네 사람이 같이 있거든요. 내 동기들. 그 사람들이 옆에서 그래요. 야, 진짜 은혜 받았다. 와,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말씀이 정말 꿀과 같다 그러더니 맞네. 그러면서 막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틀렸나 보다. 저서 이제 은혜 받아야 되는 건가 보다 하면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점점 빠져들어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내 옆에서 나랑 같이 성경 들었던 그 동기들이 다 누구예요? 예, 전문가들인 겁니다. 신천지들. 여기 특징 다시 생각해 보세요. 거기 들어가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흑칠판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보다 어떤 성경만 쓴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 한글판만 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반드시 뭘 본다고요? 면접을 본다. 그러면은 이게 뭐라고? 신천지라는 걸 알고 속히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 길이 2분밖에 안 됐어요. 왜 2분밖에 안 했냐? 설명 길게 안 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도 특징을 보고서 이거 신천지다라고 깨닫고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 사람은 이제 영혼을 뺏기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이 강의 다 듣고 나서 이제 나오잖아요. 기존교회 못 돌아옵니다. 왜냐? 성경을 보는 눈이 다 뒤틀어져 있어가지고 기존교회로 와도 성경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설교가 눈에 안 들어와요. 예, 은혜가 안 돼요. 성경 저거 아닌데? 이런 생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보면은 속히 나와라. 그리고 이거 다 듣고 그냥 거기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는 제발로 못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음 단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신천지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교회, 신천지 교회 가서 그들식의 예배와 훈련을 받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훈련 프로그램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신교육도 받습니다. 체력 훈련도 받습니다. 무박 3일로 정신교육 받기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이런 게 있습니다. 성도들을 공원이나 이런 산 같은 데 불러가지고 저녁 7시에 불러가지고 11시까지 훈련시킵니다. 뭐 하느냐?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선착순 시켜가면서, 그리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기 전에 먼저 신천지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 안 한 죄, 열심히 말씀 공부 안 한 죄, 누굴 미워한 죄, 죄를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죄짐의 무게만큼 돌을 들라는 거예요. 양심껏 큰 거 들었던 사람은 그걸 정상까지 들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땅을 파서 누우라 그럽니다. 자기 누울 자리 파서. 그리고 눈, 코, 입 놔두고 흙을 덮습니다. 당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외치라는 거예요. 빼내줍니다. 당신 죽었다 살았으니까 이 목숨 누구 위에 드려야 되느냐? 이긴 자 위에서, 신천지 위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인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무장된 사람이 다시 여러분을 포섭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천지로 넘어가는 변질되는 일련의 과정을 1, 2, 3, 4, 5번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분별하시는 분이 지각이 있으신 분일까요? 여기는 선견 지명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기는 나중에 알게 되죠. 어떤 경우냐, 누가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잘 알아맞추고 신천지 사주팔자도 맞추는 거 아시죠? 보살로 가장한 컨셉도 있습니다. 보살, 무신론자한테는 그렇게 접근합니다. 사주팔자 맞추면서. 진짜 맞췄겠어요? 정보 수집의 힘이겠어요? 정보 수집의 힘입니다. 자, 누가 나한테 잘해요, 너무 잘해요, 날 잘 맞춰, 또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 그때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혹시 거짓말과 연기력이 탁월한, 또 내 정보를 이미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교우를 통해 이미 알고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을 연출한 신천지인이 아닐까, 혹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재밌게 같이 등산도 하고 밥도 먹고 재밌게 지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누군가를 연결했어.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 하재, 교회 밖에서 어떤 신앙의 모임을 하재요. 그렇게 제안을 받았으면 그것은 혹시가 아닙니다. 뭐예요? 역시입니다. 역시. 그리고 비밀 지키라 그러고 삼자 매칭했잖아. 이건 신천지 복음방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서는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라고 생각 못하면 역시 분별 못하는 거 아시죠? 그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귀가 얇고 보이스피싱도 몇 번 속아보고 이런 분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이 이단 문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혼과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면접 봤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칠판이 있어.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신천지예요. 그때는 빨리 여러분, 그들이 무슨 말로 여러분 설득하더라도 보따리 사가지고 냉정하게 끊고 섬기는 교회 와서 숨기지 마세요. 여기 가서 공부한 거 죄가 아닙니다. 숨기지 마시고 다 상담을 통해 해소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언행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하는 사람이, 미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빨리 목사님하고 상담해서 더 깊이 중독되기 전에 회복시켜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전시라고, 평시가 아닌 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5단계에 들어서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신교육, 체력 훈련한다 그랬잖아요. 만일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와가지고 막 엎드려 뻗치라 그러고 뭐 머리 박으라 그러고 하면 하시겠어요? 절대 안 하겠죠. 이게 지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5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시켜도 한단 말입니다, 그죠? 안 하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세뇌예요. 예. 그러니까 4단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추수꾼이 된다는 거. 자, 여러분 신천지는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몇 명에서 몇 명이 팀을 짠다 그랬어요? 3명에서 7명이 팀을 짠다 그랬습니다. 완벽한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신천지 공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공부들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괜찮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나는 안 그럴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아까 성경 구절 읽을 때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 안 한다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욕까지 했어요, 그죠? 눈 마주쳐가면서 자기를 절대 자신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자기 깨어서 내가 이단에 대해서 또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있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에 성경학교란다. 수련회에서도 은혜 받고 또 은혜를 또 크게 또 키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지체들이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또 청년의 가족과 구역 또 식구들 중에 이런 과정에 미혹된 이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깨닫게 하시고 정상적인 신앙으로 돌이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한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